어떤 기억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사실은 이제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본문에서 가져왔는데 또 이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또 아픈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또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달라지지요. 아픈 기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늘 아픈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쉽고, 또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복도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았던 그런 때, 가장 좋았던 때가 어떤 때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각자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았던 때였겠지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때가 그래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때, 그래도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높여주셨고 넓혀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그때가 또 좋았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유무상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들 속에 얼마나 기쁨이 찼으면,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라 자기의 것을 챙기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것을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고 넘쳤으면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억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도 풍요로울 수 있고 보다도 행복할 수 있고 보다도 기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기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이상적이지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지나가고 초대교회도 역시 갈등과 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겨나기도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아감으로 나갈 수 있었기에, 또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오셨기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의 경우도 참 바람잘 날이 없이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도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그 속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메시지를 또 보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당시에 쓰여진 본문이,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이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지만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 정말로 심각한 가르침의 하나가 어떤 것들이었냐면 부활은 지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자제하고 불의한 것들을 참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말, 기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교라고 하고
둘 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든 예수교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데 그 핵심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부인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을 보내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그 다음에 본문은 가장 중요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면서부터 너희가 다시 시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너무도 교과서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부활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자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활로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제대로 선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부활에 맞춰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가치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느냐?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고난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떤 한 면에서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갇혔다고 하는 것,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자기 자신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매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는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아픔이 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의 총량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의 총량은 누구나 또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그 고통보다 더 크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함,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안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인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또한 우리도 작지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한번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문 속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택함은 누가 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100% 보장하는 어떤 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택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래서 이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그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는 가져다 놓으면 다시 또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참고 다시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한번 그냥 제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때가 없지 않으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설사 남들이 볼 때는 제 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한두 번쯤 참아내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성격이 아주 온유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지를 갔죠. 그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아마도 선교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에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하니까 저런 자는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 그래도 데려가야지 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너는 너대로 가 그러면
하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대로 딱 선교 여행을 떠나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몇 번을 전하고 몇 번을 데려다 놔도 또 나가는 그들을 용납하고 인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은연중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사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침례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 침례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원래 그 세례는 침례라고 하는 말이죠. 물에 완전히 잠궈요.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궈서 그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궈서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그 사람은 물에 씻겨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침례를 주로 행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침례를 행할 때가 부활절 무렵이고 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무렵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때도 날이 쌀쌀해요. 추수감사절 때도 쌀쌀합니다. 그런데 물에 잠그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으로 나가야 되죠. 강에 가면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한쪽에 불을 피워놔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담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서 물이 이만큼 잠기는 데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머리를 잡고 푹 잠그면 온몸이 꼬르르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쑥 꺼내면 세례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얼른 담요를 가져가서 뒤집어 씌우고 불 옆으로 갖다 놓고 오들오들 떨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세례를 좀 가볍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권세와 통치에 관해서 자기 손 안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배와 정복과 권세와 통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군왕은 무치다 라고 하는 말처럼 왕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자유함이 있는 자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부리고 그런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매입니까? 그 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또 억울함도 겪습니까? 분할 때도 없지 않지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되고 내가 무엇인가 지배되고 내가 무엇인가 정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산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도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고 우리도 어떤 것도 정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자유만을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미쁘신 분, 즉 진실하시고 신뢰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고 100% 믿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도 참 신앙적으로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만이 100%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100%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연약할 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지고 비대하면서 달라지는 모습들, 변질된 모습들을 보지요. 그건 목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성도가 목사만 바라볼 때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저만 바라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앞에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론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도 가려야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되 그것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가끔 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서나 이런 곳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꼭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 생각들을 내놓고 합의해 가는 것이 회의입니다. 항상 그래요. 전에 같으면 저도 이제 한번 혈기도 내고 그랬을 텐데 이제 세월이 가서 그런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편안해지고 또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났을 때에 합의도 쉬워지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온전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툼이 없으면 진리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의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앞에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쓴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옳게 분별하여 데려다 놓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는 내 안에서 먼저 다툼이 있어야 되고 그 다툼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인간의 삶 앞에 그 어떤 장벽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거의 다 고칠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꾸 부활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손을 내미는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없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속에 이미 함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충분히 책망하시고 우리를 혼내실 만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앞쪽에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직업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군사입니다. 군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군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면 그 군율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오직 군율에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가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운동선수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메달을 향해서 나가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은 어떤 부분 전쟁보다 치열합니다. 특별히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타고난 소질이 있어도 놀고 쉬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사람, 메달을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금메달만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운동선수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하고 있는 것이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저절로 추수가 되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애를 태워가고 그러면서 그 곡식을 거둘 때에 비로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질쟁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추수해야 될 의무를 가진 농부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커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